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하느님도 안 믿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잘 살고 잘 되고 잘 나가는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예?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 드세요? 세상이 공정하고 공평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강하게 하는 세대들인데 부러운 마음 드세요? 부러우면 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박 집사님 쉽게 답을 하셨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이 야곱과 에서가 이제 만나서 헤어지죠.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쭉 나오겠죠, 앞으로. 이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그럼 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가 잘 믿었을까요? 그럼 에서에게 하나님이 복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야곱은요, 아버지 있는 가나안 땅, 이삭 있는 가나안 땅 가가지고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에요. 형제간에 싸우죠. 그렇죠? 가는 길에 험한 일을 당하죠. 뒤에 또 보면. 그렇죠? 에서는 자기가 살던 세일로 돌아가가지고 그때부터 승승장구예요. 오늘 36장에 보면 후손들이 다 왕들이 돼요. 거대한 나라를 이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왜 믿어요? 망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볼 때 망했다, 안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은 왜 에서하고 야곱이 헤어진 후에 에서가 잘 됐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후손들 이름까지 다 거론해 가면서 그 지역의 족장이 되고 뒤로 넘어간 왕들이 다 돼요. 왕들이 됐다는 걸 왜 이렇게 번듯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믿음 생활해도 그렇고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이때부터 에서는 지워진 인물이야. 지워지는 인물이고 야곱 이야기만 계속해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12아들 나오고 뭐 갔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에돔족이라는 그 족속의 나라를 쉽게 표현해서 나라라고 합시다. 나라가 나오잖아요. 에돔족의 위치가 어디냐? 그걸 이제 보기 위해서 지도를 폈더니 에돔족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가 거의 없더만.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성경 지리책이 저한테 대여섯 권이 있는데 다 펼쳐봤는데 다 그냥 야곱 중심, 12아들 중심, 이스라엘 12지파 중심으로 지도를 만들지 에서는 어디에 있다? 겨우 하나 찾았어요. 그만큼 우리는 에서는 이제 잊혀진 인물이고 지워진 인물이야. 근데 지는 잘 살아. 같이 믿음 생활하다가 지는 세상으로 나갔는데 지는 잘 살아. 우리한테는 잊혀진 인물이지만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성경은 왜 밝혀요? 에서는 결국 하나님 안 믿고 믿음 생활 안 하더니 쪽박 찼다 이래야 우리가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만 그런가?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야 뭔가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내가 뭔가 보상받는 것 같은데 아니 읽어보면 이 뒤부터 야곱은 계속 고생하고 뭐 집안에 이상한 일도 생기고
아주 웃기는 일이야. 완전 막장으로 가거든요. 야곱 집안의 이야기는. 근데 에서 집안은 와 이거 뭐 참 좋은 일만 잔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걸 기록하느냐?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이 얘기 하나님 깊은 뜻이 있구나 깨달았어요. 그런 게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게 에서 이야기를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에서 이야기를 길게 후손들까지 해가지고 이제 36장에서 끝내요. 그 뒤로는 에서 집안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나 뭐 신명기 가면 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에돔족 이야기가 나오고 예언서에 가면 이제 에돔족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는 나와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이야기가 좁혀지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 읽어보면 이게 자손이 이스라엘, 이삭 펼쳐졌다가 이삭으로 좁혀지고 야곱에서 펼쳐졌다가 야곱으로 좁혀지고 12아들로 펼쳐졌다가 유다로 좁혀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 흐름을 맥락을 놓치면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폈다가 접혀지고 폈다가 접혀지면서 구속사를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군데군데에다가 오늘 보면 이스마엘도 나오죠. 이스마엘은 에서와 야곱의 큰아버지예요. 배다른 큰아버지. 그렇게 살짝살짝 나오면서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대비를 시키는 거지.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을 대비를 시키면서 구속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세속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대비를 딱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봐야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옛날 이야기지만 이 시점에서 내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단편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우리 믿음이 또 우상 섬기는 것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되기를 싫어하는 분이고 될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자꾸 우상 섬기듯이 옛날에 그 주기적으로 절에 가고 주기적으로 선앙당 찾아가고 주기적으로 영험한 곳에 찾아가서 공을 들이듯이 주일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공을 들이면 하나님이 복 준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믿음은요 힘들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억지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면 또 시험 들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거야. 아니 에서는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답을 하기가 궁하잖아. 그러면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생활이나 잘해. 그 시험 들었구만 또 잃어버린다? 그 시험 든 게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기록하겠어요? 그렇게 대비를 시켜놓는 건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왜곡된 환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되고, 하나님 믿으면 출세하고, 하나님 믿으면 성공하고, 다 세상에 잘 된다는 어떤 왜곡된 환상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닌데, 에서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야곱은 잘 믿어보려고 마음 잡고 믿는데 그때부터 집안이 계속 분란이 생기고 꼬이잖아요. 그걸 대비를 시키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우리가 잘못된 어떤 그 편견을 하나 갖고 있는데 세상은 저거 다 지옥 간다, 저거 멸망이다, 막 이렇게 아주 그 불신앙의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릇된 편견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교회에 가두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 자꾸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만만한 주제가 아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한 2회에 걸쳐서 좀 말씀을 나누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준비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 은혜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은혜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왜곡된 환상과 불신의 세상에 대해서, 불신자의 삶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아주 그릇된 편견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깨뜨리는구나 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이런 깨뜨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팩트 체크하는 형식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팩트 체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착하고 안 믿는 사람은 다 나쁜가? 그런가? 둘째 팩트 체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지혜롭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가? 무지한가? 세 번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세상에서 잘 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다 못 살고 가난한가? 이 세 가지를 팩트 체크하는 형식으로 한번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묵상하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또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To be continue니까 궁금하면 다음 주에 오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풍성합니다. 우리가 조금 아는 성경 지식과 기도 조금 한 것과 교회에서 조금 배운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심각한 잘못이거든요. 그렇게 가면 뭐가 되느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안 믿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믿은 걸로 생각하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믿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충실했던 사람들이고 정말 그대로 살려고 기를 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금요일 금식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지키려고 해요.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이 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질타를 했을까요?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질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나를 맡기고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생각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게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하나님의 품이 워낙 넓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의 폭도 워낙 넓으니까 그냥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불안하거든. 그렇죠? 이해가 안 되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예요. 알고 믿느냐, 믿으니까 아느냐. 이게 인식론의 중요한 논제예요. 안세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기했던 알고 믿느냐, 믿고 아느냐. 기독교의 신앙은 믿어보니까 알겠다라 이 말 아니에요. 알고는 못 믿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큰 품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큰 생각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겨놓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뭘 만드시든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사는 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이해하려고 들면 안 돼요. 제가 왜 이걸 자신 있게 말하느냐면 제가 20대, 30대, 40대 중반까지를 그렇게 보냈거든. 오죽 있으면 저보고 세상 고민 다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저와 함께 믿음 생활했던 교회학교 교사들, 청년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팩트 체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야, 내가 진짜 엄청나게
내가 다 담을 수 없는 엄청난 품 안에 내가 지금 있구나. 예?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사고의 폭 안에, 생각의 폭 안에 내가 이렇게 있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내가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걸 마음속에 확실하게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새기고 다짐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걸 내 생각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하고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엇박자가 나고 나는 나대로 불편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불편하셔. 그러니까 그냥 맡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해석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말씀의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대요. 그러면 그 말은 내가 진리를 다 이해했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구나. 그 무궁무진한 세계가 진리구나. 이게 내가 붙들고 믿고 따라가야 될 진리구나. 이걸 넘어서는 진리는 세상에 없구나. 알았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괜히 붙들고 잔머리 굴려가면서 끙끙 알아가면서 할 필요 없고 알았습니다. 그냥 내 전 삶을 다 드릴 테니까 알아서 요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게 자유롭지. 그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팩트 체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착하고 안 믿는 사람은 다 나쁘다. 에서가 나쁜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헤어진 에서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가나안으로 와요. 야곱이 있는 곳으로.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나서. 그리고 아버지 장례식을 잘 치러요. 자, 35장 그 위에 마지막 절 29절 다 같이 봅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여. 이게 중요한 이름의 순수예요. 이름의 순수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까지도 에서가 장자예요. 에서와 야곱이 뭐 했다고요? 아버지 장례치는. 그러니까 마상주가 누구예요 지금? 에서요. 상주 노릇 다 하는 거예요. 착한 아들이에요. 착한 아들. 아버지한테 축복도 못 받았는데도.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유산 안 준다고 불지르는 자식들도 있는데, 집에다가. 맞죠? 에서는 안 그랬어요. 착한 아들이라니까?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가잖아요. 외갓집으로. 도망가고 나서, 이게 성경을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8장에 보면 나와요. 이제, 에서가 결혼을 해요. 오늘 보면 쭉 나오잖아요. 가나안 여자 둘하고 결혼하거든요. 근데 가나안 여자 둘하고 그 당시엔 일부다처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엄마가 이삭하고 리브가가 보니까 아들 저거 하나 있는 게 저게 막내는 이제 도망집 보냈고 저 아들 하나 남아 있는 게 저게 결혼한다는 게 꼭 어디 안 믿는 딸만 데리고 오는 거야. 예? 가나안 우상 섬기는 딸들을.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결혼은 내 권리예요. 아버지 참견하지 마세요. 안 그래요? 확인 한번 할까요? 시간이 가더라도. 자, 28장으로 앞으로 좀 갑시다. 28장 6절, 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6절부터 9절까지 이제 앞부분이 에서가 야곱이 이제 라반 외삼촌 집으로 떠났다는 이야기고 8절만 읽겠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시작.
아, 우리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아,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당시는 건친 결혼이 흔했습니다. 그거는 시비 걸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로 찾아가느냐 하면 큰아버지 이스마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갈이 낳은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첫째 아들. 그 다음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태어나잖아요. 그 이스마엘한테 가가지고 큰아버지, 내가 자꾸 가난한 여자, 믿음 생활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더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마음이 되게 불편한가 봐요. 그러니까 큰아버지, 제가 우리 집안에 딸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이제 이스마엘이 큰아버지가 그래, 그럼 내 딸이 있으니까 결혼해라. 이렇게 된 거지. 네. 그러니까 학렬을 따지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흔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촌간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게 오늘 앞부분에 읽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했다고. 그러면 여기까지만 봐도 이스마엘이 착해요? 못됐어요? 착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믿는데 사람은 착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 많다는 이야기가 성경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잖아요. 인간이라는 거는. 예? 하나님의 형상 죄로 인해서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닮도록 지어진 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 죄에 완전히 종로로 닿으면 끝까지 가버리지만은 막장으로 가지만은 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애들은 착한 노릇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만 착하고 안 믿는 사람 나쁘다 이런 도식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착해요. 착한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착한 행동의 중심에 사람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어. 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가 보네. 이게 아니고 아버지가 안 기뻐하시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별로 안 기뻐하시는구나. 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효도를 해야 되는데 아들인데. 뭐 유산은 못 받아도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인데 내가 잘 섬겨야지. 그런 거지. 예? 그러니까 이 에서의 착한 행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다고요? 사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리 잡게 되면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결국은.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아시죠? 네, 차별금지법. 말은 들어봤죠? 네. 이런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뭐 법이니까 잘못 읽으면 안 되니까. 인종, 성별, 나이, 장애, 유무, 외모, 출신 지역, 국적, 가족의 형태, 뭐 조성가정 이런 게 있잖아요. 가족의 형태, 그리고 학력, 종교, 그 다음에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차별하면 안 된다. 취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100% 동의. 되죠? 근데 기독교가 왜 이걸 반대해요? 기독교는 반대하잖아요. 기독교는 제가 읽어드린 13가지 전부를 다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딱 2가지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뭘 반대하느냐 하면 성적 지향.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 그 앞에 성별이 나왔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럼 성적 지향은 뭐냐면 이게 뭐 여자인데 남자고 남자인데 여자고 뭐 성 전환을 했던 건 관계없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성적 지향이야. 그 다음에 성 정체성.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생각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것도 그대로 받아들여 주자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교회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지. 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요?
자, 왜 이런 차별금지법이 나왔을까요? 좋은 뜻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좋은 뜻인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을 기준으로 잡아버리니까 아니 동성애든 뭐든 누구도 사람 아니냐. 그리고 숫자가 적잖아. 소수자잖아. 그러니까 보호해줘야지. 이 좋은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 중성, 남자 여자 혼성, 여자 남자 혼성을 지었어요. 그건 아니거든. 하나님을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이 성 정체성이나 성 지향 문제는 차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다르게 다루어야 되는 문제다. 그 주장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반기독교적인 시각에서는 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이래가지고 뭐 공격을 해대고 또 기독교 쪽에서는 이걸 분명히 구분해서 대응을 잘 못하더라고. 오늘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아무래도 착한 사람 많아요. 착한 일 하는 사람 많고 환경단체 사람들, 봉사단체 사람들 우리보다 더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예? 여러분 주변에도 좋은 직장 내팽개치고 NGO 단체나 이게 구호단체 가서 월급 조금 받고 일하는 사람 있죠? 그렇죠? 얼마나 놀라워요. 대기업 가면 연봉을 1억씩, 2억씩 받는데 구호단체 가지고 연봉 3, 4천 받고 4, 5천 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세상에 널려 있다니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결국은 착한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 없이도 안 믿고도 착한 행위를 하는데 그 착한 행위 자체가 사회의 질서를 깨뜨려버리고 파괴시키는 쪽으로 그 착한 행위가 발전해 가더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윤리, 하나님이 없는 도덕, 하나님이 없는 착함, 선함은 반드시 파멸적으로 갑니다. 두고 보세요. 파멸적으로 가지. 요즘 젊은 청년들은 동성애가 어때서 생각하는 교회도 통계조사를 해보면 교회 청년들 중에 50% 이상이 그거 어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통계가 나와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 중에서도 동성애가 왜 어때서 그거 내 친구도 동성애인데 그거 왜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을걸요. 통계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이 가능하냐 하면 신본, 하나님 본의의 사고가 아니고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간 중심의 사고라고 하는 거는요,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요.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죠? 지금 당장은 멋있어 보이죠? 지금 당장은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결국은 큰 틀에서 이렇게 10년, 20년, 30년, 100년 갔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인간 스스로가 인간 질서를 파괴시키고 인간 사회를 파괴시킨다고 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동성애가 돼가지고 출산이 안 생겨.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한 2000년, 3000년 가면 인간 사회가 이거 호모사피엔스 시대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지. 없어지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애 안 낳잖아요. 좋은 생각이지.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면 결국은 인간은 점점 줄겠죠, 인류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소멸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가 동작이 빠르니까 우리나라가 1순위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멸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다 낮은데 이렇게 점점 가면 60억에서 55억, 50억, 40억, 30억, 20억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뚝 떨어지겠지. 그럼 1억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지지. 그럼 인류세는 끝나는 거지.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애 낳아라 그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자꾸 이렇게 윤리를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자꾸 나가면 결국은 그 인간을 생각한다는 윤리나 인간을 생각한다는 도덕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되고 파멸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함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 착함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지키고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망하는 길로 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문장으로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우리는 윤리적인 삶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사람 다 착한 사람 된다. 그래서 올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는 잘 생각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윤리적인 조건이고,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다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은혜를 제대로 보면 착한 사람이 돼요. 예? 이해가 되죠? 인정하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여전히 포독스럽고 여전히 불천절하고 여전히 참 무례하고 그거는 아직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인 거예요. 구원만 딱 달랑 받아놨지 성화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하고 얼마 전에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 장로님 친구의 딸이 방문 교사를 한대. 근데 이 딸아이가 믿음이 좋대요. 아주 신실하대. 근데 한 번은 와가지고 아빠 방문 교사를 하면 할수록 교회가 싫어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방문 교사 하는데 왜 교회가 싫어져? 방문 교사를 해보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 천주교 다니는 사람, 가면 뭐 절에 다니는 사람 불상일 거고 천주교 다니는 사람 십자고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상이나. 그런 집에 가면 자기가 대접을 받는데요. 우리 선생님 오셨냐고. 음료수라도 한 잔 내놓으려고 그러고, 뭐 과일도 깎아주고, 뭐 그게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사람처럼 대접한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집에 가면 뭐 어느 교회 내 시작은 미미하나 창대하게 되리라 어느 교회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액자 붙여놓은 집에 가면 방문교사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한대.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그러더래요. 왜 그래요? 아직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지 몰라도 아직 이제 달랑달랑 해가지고 물에 푹 빠진 거 건져내가지고 물도 못 튼 정도의 사람이야. 그 믿음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무례하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직도 덜 성숙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다 소리를 듣게 되는데 제대로 믿으면 그건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사람들 앞에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준이 뭐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게 생긴 부작용이 뭐예요? 착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지. 친절한 사람이 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지점을 놓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상한 데로 빠진다는 말이에요. 팩트 체크 오늘 첫 번째까지만 하고 끝내야 되겠는데 어느 가정주부가 있었어요. 일본에. 믿음 아주 신실한 분이었어요. 이 가정주부가 남편 수입이 좀 시통찮아가지고 집 앞에다 구멍가게를 하나 냈어. 책을 많이 읽은 사람 누구 이야기구나 당장 알 거야. 이제 구멍가게를 내가지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가게가 잘 됐어요. 정직하게 팔지, 좋은 물건 팔지.
손님 오면 친절하게 돼야지. 그러니까 막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가게가 번성을 하는 거야. 근데 하루는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와가지고, 여보, 우리 동네 다른 가게들이 손님이 거의 없다네. 저 건너편 저 가게는 이제 곧 문 닫는다는데, 이 소리를 듣고 이 아줌마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답을 얻었어. 그래서 뭘 한 줄 아세요? 파는 물건 품목을 줄였어. 자, 일단 뭐 식자재 가게라고 예를 들면 대파는 안 팔어. 예? 감자 안 팔어, 우리는. 그리고 이제 손님들 올 거 아니에요. 대파 한 단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은 대파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파는 저 집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감자 한 봉지 주세요. 저희 집은 감자는 안 팔고요. 감자는 저 집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우라 아야코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멋있는 사람이 된 거지. 착한 사람이 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친절한 사람이 된 거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착한 사람 되거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나마도 안 되는 세상이니까. 예. 그러나 교회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가르치는 곳은 학교예요, 학교.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거. 교회는 그거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인간답게 행동해라. 남을 배려해라. 그거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사세요. 사람을 만나도 장사를 해도 학교 가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행동하고 구별되게 말하고 구별되게 사세요. 오늘 찬송을 제가 가사를 쭉 묵상하면서 설교할 자신이 없더라고. 또 내 소리 하는 것 같아가지고. 찬송 가사가 뭔지 기억도 안 나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알아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선교사를 막 전적으로 풀로 후원하고 예배당을 지어서 바치고 헌금을 막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믿음에 따라서 그건 이제 내일 다음번에 이제 나와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뭐 순종해서 하는 거, 순종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이 일터에서, 전업주부는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사는 게 뭔가, 이거 생각하면 학생은 공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정주부는 정직하게 가족을 위해서 성실하게 밥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춤바람 나가 돌아다닐 수가 없어. 그렇죠? 일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얼렁뚱땅 대충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영혼이 돌아오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윤리적인 판단이 사람을 중심에 놓고 하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인가. 이 생각을 마음에 깊이 붙들고 삶으로 우리의 삶이 착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